예레미야 21장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3쪽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끝절입니다. 저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으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보면은 제가 한 장짜리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들어있던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들어있는 프린트물 보시면은 예레미야 연구 해가지고 21장에 되어 있는데, 보시면 예레미야 7장부터 20장까지는 구체적인 연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1장부터 29장은 오늘 이건 우리 21장부터죠. 선포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1장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시드기야 왕 때 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니까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대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금요기도회를 쭉 들으시는 분은 히브리서 11장 할 때 그죠, 여러 명의 인물이 순서대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막 삼손 입다 막 순서 없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이렇게 말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뭐 부부 싸움을 하든가 아니면 자녀들하고 말다툼을 하든가 보면은 막 이게 화가 나서 이야기할 때 아마 연대 순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죠, 막 인상 깊이 떠오르는 대로 너 예전에 왜 그랬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할 수 있겠죠. 연대가 다르게. 여러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죠, 이게 미리 해오신 분은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막
블랭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괄호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4절부터 6절에 저는 이렇게 제 거는 여기 뭐 촬영하고 있듯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다 하고 왔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어제 했고 여러분이 찾으시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 성경공부를 하시는 우리 교인들도 이 프린트를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보시고는 거기에 지금 4절부터 6절, 7절에 이게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성경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주음으로 할 때는 너무 뭐 분량이 크면은 올리기가 어렵고 또 우리 주음으로 들으신 분은 직접 얼굴도 안 맞대고 하는데 너무 막 시간이 길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다 생각한 거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도 했고 같이 또 성경도 지금 이거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이렇게 블랭크를 이렇게 찾고 또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각각 자기에게 또 그 적용되는 거를 서로 나누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성경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으로 이 성공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요게 지금 그 주보에 받아가신 대로 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시고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셔가지고 그 프린트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 늘 이렇게 원본을 올려드리니까 이제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그 빈칸에 있는 걸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으면 여러분 빈칸 부분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자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만 해도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는데 자, 또 읽겠습니다.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말은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그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중심 말씀이 8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망의 길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4번 문제를 보시면은 9절에 나오는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거고요. 사망의 길에는 칼, 기근, 전염병, 뭐 죽는 거는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지금 말씀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아마 대답을 쉽게 지금 못 나온 이유가 아마 생명의 길이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여기 이렇게 길로 가면 번성할 거다. 너는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게 항복하면 산다는 거고 아니면은 전염병, 칼, 기근으로 죽는다는 거니까. 아마 솔직히 아마 우리 느낌이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데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둘 다 별로 좋은 길이 썩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읽은 대로 한번 느낌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느낌이 어떻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누어질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한번 이게 서로 이게 한번 나누어 보고 또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낌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 질문이 너무 어려워. 생명의 길. 질문 좀 쉽게 할까요? 예.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예. 제가 레크레이션 서클을 들었었고 1학기는 그 레크레이션 서클을 주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성경 공부만 CCC의 선배랑 이제 성경 공부만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소리만 들려도 돼. 아니 민망하시니까 그냥 돌리시고 그냥 소리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래도 그래야지 예. 이게 성도님들도 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교인이 많지 않은데 목소리 듣고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많이 회개하시고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나는 참 우리 교회 성도를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시 정리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레크레이션 서클을 주로 활동을 했고 CCC에서는 선배랑 같이 주 1회 만나서 성경 공부만 했었어요. 그 생활을 이제 1학기 내내 하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여름 수련회 4박 5일이 힘든 그 하루하루였는데 재미도 없고 막 뭐 은혜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학기가 되고 나서는 이게 두 서클을 또 이제 CCC도 좀 더 나가게 되면서 두 서클을 동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9월 아마 첫째 주에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 레크레이션 서클에서는 이제 그 선배님들하고 술 먹고 그냥 뭐 레크레이션 조금 배운다 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CCC에서는 이제 교회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제 동아리였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CCC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크레이션 서클 선배님들께 죄송하다고 하고 거기를 완전히 나왔죠. 그게 이제 제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예. 만약에 그때 레크레이션 서클을 했으면은 양집사도 못 만나고 네 인생이 많이 꼬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망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지금 뭐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나오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한쪽이 예를 들면 번영과 성공의 길이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실직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쪽은 막 승승장구하고 대기업에 체배하려면은 누가 뭐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길이 그저 둘 다 썩 사실 내키지 않는 한쪽은 칼, 기근, 사망 한쪽은 한마디로 바벨론에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떤 이야기도 사실 썩 이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해야만이 그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오늘 우리 말라기서 주일날 설교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라고 이 남은 자들을 다시 보내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망하면은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뭐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가지고 죽으면은 100배, 10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역설인데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이미 20장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죠? 우리 아마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안타까워했을 건데
너무 진짜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망해야만이 그죠 잘 될 거라는 거죠. 망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망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그건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즘 제가 이 중국에 넉 달째 계속 철로역정을 강의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정말로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레드포드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게 10년을 살게 되는데 참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은 그 감옥에 있는 삶 속에서 오히려 철로역정을 짓게 됨으로써 이 본인의 뭐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 300년 지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렵고 우리 세상 말로 보면 어찌 보면 망하는 건데 그리고 존 버년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감옥에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지만은 오히려 감옥에 감으로써 정말로 위대한 명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 그 다음이 철로역정인데 그런 책을 쓰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패하는 길이고 뻔히 안 되는 길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더 오히려 잘 됐다. 그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망해야만이 오히려 더 잘 될 거라니까. 인간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안 망하고 계속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꾸 망해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야만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항복하는 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항복해야 산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거죠. 자, 아마 우리의 삶이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살아났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올 것 같아. 이거 하지 말자. 예, 그냥 놔두고 소리만 들으셔도 자, 아까 말한 게 지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 들어가지고 저 우리 교회 누군지 모르겠다. 새로 오신 분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이 회개하셔야죠. 예. 자, 적용이 있으면 우리 듣고 또 없어도 한번 일단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한번 자기 삶을 한번 생각해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노인 상황과 똑같으니까요. 내가 오히려 항복하게 됨으로써 다르게 말하면은 뭐 이게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더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신앙이 좋아졌고 더 잘 됐다. 저는 이제 코로나 때 2년 몇 개월 동안 예.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좀 쉬어가는 거나 예. 약간 쉰다는 느낌 이제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쉬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 일을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근데 저를 살펴보니까 정말 사람은 어느 한 곳에 미쳐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모든 드라마 밀린 드라마 다 보고 어딘가에 미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열심히 잘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어딘가에 열중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알아가고 이런 게 참 은혜고 행복이었는데 막상 이제 교회를 떠난다기보다는 이제 잘 나오지 않고 있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죄만 짓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든 시기였는데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해줘서 다시 이제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 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엄청난 동기가 되더라고요. 집에 있어봤자 죄만 짓는다. 제가 이게 계속 했단 말이거든요. 집에 있어봤자 잠만 자고 죄만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프린트물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게 한 장짜리 말고 우리 예레미야 21장, 22장 된 프린트물 보면은 그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연히 연대순이 아니라고 지금 위에 되어 있습니다. 연대순이 전혀 무시되어 있고 예레미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 산다는 거죠. 제가 뭐 유치하게 비유를 잘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끼리 싸울 때 그저 흥분하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나오듯이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시드기야는 어떤 왕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5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1번에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원전입니다. 당연하지만 BC가 생략되어 있는데 뭐 BC라고 여러분이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BC 기원전.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유에 포위된 채로 죽었으며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었다.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죠. 좀 짧게 적혀 있지만 여호야긴은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시드기야라는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두 번째로 보시면은 사람의 왕이 된 것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호프라의 군사적 원조의 약속에 힘입어 587년에 종주국인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다. 세 번째, 바벨론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니 순식간에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다. 네 번째, 얼마 후 애국군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군은 곧 바로 애국군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5번, 결국 유다는 586년에 함락되었다. 아마 이게 그냥 역사적 사실을 쭉 적어놓은 거니까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서 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우리 자신이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분명하게 시드기야는 뭘 봤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비참하게 죽는 걸 봤죠, 그죠? 그냥 이걸 보면은 그냥 뭡니까? 바벨론이 센 나라구나. 그렇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니까. 그죠. 뭐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 비교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강대국이니까 그냥 세구나. 이런 것만을 느낀 게 아니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시드기야 이전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항복이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을 건데 그 내용이 알고 보면은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드기야는 그냥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말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고 너희들은 항복하면 살 거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 그걸 아는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다면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정말 영적인 걸 다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 시드기야지 않는가? 저는 시드기야가 마치 그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 당원처럼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이게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왕이 되었는데 지금 자기가 바벨론에게 어찌 보면 딸랑딸랑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애굽의 힘을 얻었다는 거는 이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그죠? 뭐 친일파가 있고 친러파가 있듯이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막 바벨론만 따라다니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힘의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시드기야는 참 행동이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독립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참 바른 사람이었고 나름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망한다고 말했고 이미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가 오히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다 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외면한 사람이 시드기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서 산 사람이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시드기야는 참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한번 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살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시드기야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건지, 또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성경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인지 한번 나누고 오늘 이 성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시드기야 같은 때가 언제였는지,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좀 쉽게 해드릴까요? 쉽게. 시드기야처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그저 비참하리만큼 죽고 바벨론에 지금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미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니까요. 역사가들을 보면은 이미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도 전에 사실상 유다는 망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제가 말했죠. 독립투사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막 버티려고 했지만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망하고 나면은 다시 오히려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이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뭐 이게 우리가 후회되던 일은 없었는지, 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던 적은 언제인지, 뭐 우리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십시오. 늘 이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진행형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여기 이제 지금 조은호산병원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하성현대 요양병원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직장이 이제 내가 나이도 벌써 들었고, 예전에는 얼마든지 나를 불러주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나오고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게 되게 두려움이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수영 성도님이 저기 소개시켜준 병원에 가서 거기도 이제 10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조은호산병원 갈 때는 엄청 기도를 또 했죠. 간절히 하나님께 꼭 여기 병원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여튼간에 좀 며칠 사이에 곡절이 있었지만 들어가게 해주셨고, 거기서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엔 여전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좀 약간 관계나 여러 가지 내가 그쪽에서의 하는 역할 속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불안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예비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조금 좀 이제 좀 이렇게 잘리진 않을까 약간의 그런 눈치 같은 거를 막 보면서, 그래서 후회될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조금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 속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적용이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인도를 해주시는데, 제 속에서는 좀 불안해하면서 약간 좀 이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 혹시 뭐 다른 분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누시고요. 나누는 게 부담스러우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혹시 거의 뭐 저 혼자 강의하는 거 아니죠? 예. 아유, 저도 사모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가는데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 직장 생활 하니까 월급이 다 똑같잖아요. 저희 다 월급이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돈을 이렇게 막 쓸 때 뭔가를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예, 예. 명품 비슷한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보다 더 못 쓰고 사는데 약간 이제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내가 11조를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저기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을 선생님들이 이제 월급을 받았다고 백을 이렇게 딱 사가지고 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11조 안 냈으면 저 백 하나 사는데 약간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한동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질에 대한 나는 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을 내가 저 사람들처럼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신발이랑 좋은 가방을 사겠지? 이제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헤어나왔는데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일에 이제 교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더 잘 씀씀이가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 여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나 이런 고민들 지금은 하지 않아요. 예.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저도 많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 우리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물탱크에 막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예 선지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 저도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항복하면 살 거라는 말은 사실 정말로 전혀 공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는데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은 다 사람이 죽거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항복해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로 들리고 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죽는다 이런 말하는데 우리도 코로나 걸리고 뭐거나 또 코로나 우리 겪어봐서 알지만은 사실 전염병이 돈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죠 이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생각하지만은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오히려 지금 항복하는 건 죽으러 가는 거고 100% 죽을 것 같고 그죠 이게 100% 죽는 거고 칼 기근 전염병은 사실 뭐 이게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와도 또 사는 사람 사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못 받아들이면은 자기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은 저렇게 항복해봐야 우리 더 죽어.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 받아들이겠어.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적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또 나름의 여기서 말씀하지 못한 적용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본인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꾸고 각색하고 그래서 마치 소설 한 편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묻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한 게 요 지금 적용과 같은 적용은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적용은 여기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로 각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 거냐는 적용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순모임 때 다음 주에 나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나눠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말씀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정말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참 정말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고 거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아야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